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주일 8번째 주일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본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절대 뭐라고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유초동부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믿는 사람이,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 첫 번째가 지식이고, 두 번째가 신뢰, 세 번째가 은혜입니다. 지식과 신뢰와 은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참된 믿음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된 믿음은 그저 무턱대고 믿는 맹신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하여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믿어야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맹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근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예요. 근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참된 믿음은 신뢰라고 그랬어요. 신뢰. 여러분, 믿음은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고 아는 것,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신뢰라는 말은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붙잡는다는 의미가 강해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마치 내 상황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상황 속이라도 난 하나님 의지할 거야, 난 붙들 거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히 가리키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참된 믿음은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붙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자기도 믿고 싶대요. 심지어 정말 나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래,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참된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순서일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게 지식, 신뢰, 은혜다 이랬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참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알고 신뢰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 요약되어서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에요. 요리문답 23번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답 중에서 가장 긴 답인데 가장 친숙한 답이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이에요. 자,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문제를 드립니다. 23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죠? 익숙한 답이죠? 길긴 길었지만 굉장히 익숙한 것이 사도신경을 한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4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어요. 음부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사도신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있는 사도신경이 있고 없는 사도신경이 있는데, 우리나라 처음에 사도신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이걸 빼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혹시 영어로나 다른 언어로 사도신경 할 때는 이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내용이 있는데, 아이고 왜 이걸 빼뜨렸느냐?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아예 빼버린 거예요. 빼버렸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차례차례 살펴볼 때 이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 뒤에 보시면 숫자로 앞에 쫙 돼 있죠, 그죠? 그래서 1부터 몇 번까지요? 12번까지 돼 있어요, 그죠? 12줄이에요. 사도신경이 1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이 왜 사도신경이냐, 사도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제자들의 12제자,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 날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후대한테 뭔가 좀 남겨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줄씩 써. 그래서 한 줄씩 써가지고 12줄로 됐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다 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네, 전설이 내려온다는 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제 12줄로 돼 있어서 어떤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이 12줄로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의 구조예요. 세 부분은 세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선 자르듯이 머리, 몸통, 꼬리 자르듯이 이 사도신경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부분은 가장 긴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구조로 사도신경이 구성되어져 있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24번 문답입니다. 그 다음 문답이 이 내용입니다. 24번 제가 문제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뭐와 관련이 깊어요?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구속, 구원에 대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성화, 우리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서는 딱 특색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그럼 창조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혼자서 그걸 다 하셨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 구원, 창조, 구원, 그리고 완성. 우리 지금 임마누엘 성가대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완성, 그죠? 그것도 이 모든 중요한 구속의 구원 역사의 일들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개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창조는 성부 하나님, 구속은 성자 하나님, 우리 성화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딱 두부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개입하십니다. 가령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요, 창조의 역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여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말씀은 성경의 문을 여는 첫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사도신경도 성부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창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 위를 누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대답하기 싫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곧바로 2절에 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뭘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요? 말씀으로 해요. 말씀.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요,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 3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은 굉장히 유사해요.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를 할 수 있는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만물이 지은 바 되었대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되었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죠. 구원받을 우리를 미리 계획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계획을 따라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되셔서 그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루신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상 하나이지만 세 분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상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에 구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보는 대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하나님은 구속,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 이렇게 주로 관련되는 것은 또 구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이제 연관돼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문답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5문 제가 문제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을 같은 뿌리로 두고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와는 차별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세계의 이 3대 종교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성경, 정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야 당연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데,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자신의 성경으로 믿고 있고, 이슬람교도 물론 그들에게 코란이 있지만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 분모가 되는데,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들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들은 간주해요. 그래서 이걸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신이 세 개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신 세 개를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절대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이 쉐마로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우리도 인정해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이제 쉐마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참 신은 우리가 믿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도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들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그들도 믿어요. 그래서 이 점은 동일해요. 하지만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란 건 같아요. 근데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거기서 결정적으로 갈라져요. 우리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즉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되어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유대교인과 이슬람교인들은 우리가 새 하나님을, 니들이 무슨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 믿냐, 새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다만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어 존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목사님이 졸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막 이렇게, 사실은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목사님이 꿈을 꾸는 건가, 어떻게 이를 지금 삼이라고 우기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제 말이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근데 그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일이 어떻게 삼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해요. 우리 이성으로 이걸 숫자 노름으로 해버리면 절대 되질 않아요. 그죠? 오직 유일한 한 분을 1이라고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3이라고 해버리면 1이 3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 이게 삼신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이 좀 졸려가지고 비몽사몽해야지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 그런가 보다 막 이랬는데, 오히려 정신이 맑으면 아이 목사님 무슨 헛소리 하냐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비몽사몽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신비의 영역에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해도 안 되는 걸 왜 말합니까?
왜 기독교는 삼위일체 이해도 안 되는 걸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 말씀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물론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위일체가 안 나오는데 무슨 삼위일체를 주장하냐고, 그거 이단 아니냐고 하는데, 이거는 생각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성경에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사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 성경에 분명히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가령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주는데, 이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속에서 탁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이 되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빨간 글씨를 주의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탁 물속에서 올라오시니까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가 내려오면다고 하면 안 돼요. 비둘기가 내려오면 안 돼. 비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뭐 그런 거 없고,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 같은. 비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또 비둘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비둘기 같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죠? 성령님이, 예수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네요. 뭐라고 소리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한 말이겠지.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말하겠지. 아들이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아버지니까. 그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 안에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동시에 나온 자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삼위일체 설명할 때 여러분 이게 좀 잘못, 이거 신비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도 이해는 시키고 싶으니까 막 이상한 방식을 동원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물이에요. 물. 물은 지금 상온에서는 그냥 물이고, 지금처럼 밖에 추우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되고, 그걸 막 열받게 계속 불을 지피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죠. 아, 봐라, 물이면서도 얼음이 되면서도 수증기가 되지 않느냐, 이게 삼위일체니라. 그거 맞아요? 아니, 사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 옛날에 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냐면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네, 물이 수증기도 되고 얼음도 되고 물도 되네, 이래서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이라는 본질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양태론이라고 그래. 모습이 달라지는 거지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그 설명대로라면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라진 다음에 성령이 내려와야 되고, 성령이 사라진 다음에 위에서 음성이 나와야죠. 그러면 말이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이 세상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좀 신비로 놔둬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삼위로 구별되어 나오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어 나와요. 오늘 읽은 설교 본문도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인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만약에 아버지만 하나님이라면, 아버지만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은 신성모독이 돼버려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선상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면서 그 하나님은 동등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렇게 구별되이 활동을 하세요.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축도잖아요, 그죠?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멋지게 지어서 축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걸 하는데, 이 축도에 보시면 여기도 분명하게 삼위일체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도 신성 모독이죠. 지금 동등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심지어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교제. 이거는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삼위로서 구별되어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되게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안 믿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삼위일체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당신들은 삼위로 믿냐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라고 믿냐고 이렇게 따지시거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경을 보시라. 그죠? 성경을 봐라. 성경에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사변적으로 이렇게 이해되기가 쉬운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이 멋진 교리나 혹은 굉장히 어떤 고도의 신학적인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해를 충분히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실제적으로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가령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은 관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이 내가 사랑한다는 걸 우리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죠. 그거 병이에요, 병. 자기를 사랑하는 병이에요, 병. 사랑은 언제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관계가 있어야지 사랑이라는 건 성립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자기를, 대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대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건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삼위일체로 설명하면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부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이 성부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은 삼위일체를 근거로 할 때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창조도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심심해서 좀 뭔가 재밌는 거 보려고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서 그 사랑에 넘친 결과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해야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가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는
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차례대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작성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